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24면 잠언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훈계를 경청하라. 네, 할렐루야. 네. 잠언 13장 속에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초보적인 그런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을 기르고 자녀들은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녀가 교육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만 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이 안 되면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3장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크면은 교육이 안 돼요. 중학교 1학년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교육이 안 됩니다, 아예.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릴 때에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반대로 보면요, 거만한 자는 아비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게요, 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엄마에게 달려 있고요.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고 딸들은요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돼. 그걸 듣지 않으면요 결국은 여러분 이게 지혜가 없고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예사로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도. 자,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했는데, 사람의 말이 여러분 삶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여러분 복록이라는 것은 고대 당시에 여러분 일을 하면 받는 그런, 지금은 봉급이고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소금을 여러분 줬다 그러죠. 그래서 복록이라는 것은 사람이 재물을 얻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삭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디 가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도 그렇죠. 입을 지키는 자 할 때요, 말입니다. 말. 그렇죠? 말을 참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여러분 말을 잘못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말을 잘하는 거, 이게 지혜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그 뜻은요, 말을 계속 함부로 하는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말은요, 마음속에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건데, 마음속에 생각이 발라야 말도 이런 바른 말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라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여러분 멸망이 오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멸망이 온다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된다,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 마음의 소원은 하는데 게을러서요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가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어. 근데 게을러서요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 그 얘기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나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여러분 부지런한 자는 마음에도 부지런하고 실제로 부지런해. 그렇죠? 여기 본문에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부지런하게 실제로 부지런하기 때문에 마음도 부지런하고 그렇게 한 결과가 풍족함을 얻게 되어 있다.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여러분 이것도요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부지런한 건요 누구를 닮아야 그렇게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이게 여러분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부지런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아비의 훈계, 그 아버지가 부지런해야만이 어머니가 부지런해야만이 자녀도 부지런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죠? 그다음에 아들과 딸과 이게요 부모만 여러분 이게 똑바로 서 있으면요 자녀들은 자동으로 그래 여러분 우리 지금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서 자식들은 일도 안 시키고 그냥 편하게 귀한 집 아들일수록 일을 안 시키죠. 딸 많이 낳은 집에 아들 하나 낳아봐요. 여러분 일 시켜요 안 시켜요? 일 안 시켜. 딸만 여러분 일 시켜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귀한 아들일수록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부지런하게. 귀한 딸일수록요 부지런하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장가 가서요 자기 자녀들을 거느리고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딸이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시집 가서 여러분 그 가서요 엄마가 될 건데 자녀를 키울 건데 여러분 결정적인 영향이 여러분 그 아들이나 딸의 부지런함이 부모에게 달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이면 자녀의 교육을요 어렸을 때부터 잘 시켜야 되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요 또 자녀들을 낳았을 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으르면요 아무 때도 쓸 데가 없다. 여러분 귀한 아들 귀한 딸일수록요 더 여러분 부지런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내서 훈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거기 5절 보십시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는데 하나님도 거짓말을 미워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그 부끄러운 데 그게 여러분 악인들은요 다 어디가 있죠 나중에? 교도소가 있죠. 그 부끄러운데 거기다가요 여러분 교도소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악인은 어디가 있다고요? 교도소가 있다고 그죠? 제가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이런 교도소 안에 여러 번 제가 강의도 가고 또 뭐 이렇게 면회도 가고 이렇게 보니까 교도소에는요 겨울에 불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겨울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운 데 가 있다 했는데 여러분 잘못된 악을 따라갔다가 여러분 감옥에 가 있으면요 누가 물으면 여러분 그거 갖다 소리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악인은 그 행위가 흉악하여 결국에는 여러분 감옥에 가서 인생을 보내게 된다.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래 여러분 공과 의로운 행실이 여러분 공과 의를 따라가 행실이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심판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셨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문의 말씀들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요 여러분 세상의 악에 그냥 빠져들어가요. 세상의 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들어가. 여러분 친구 따라가서 잘못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녀들의 교육을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차는 큰 차 사가지고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허영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장을 제일 많이 한다 그러죠. 그래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가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러분 스스로 부한 채에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여러분 그 대체로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대기업 사장도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다녀. 그리고 티셔츠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죠, 그죠? 그리고 뭐 아주 고위직에 있는데도 그냥 뭐 화장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화장은 뭐 1년에 뭐 한 번 할까 말까 아니면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분 기독교 서양 기독교 같은 국가 같은 그런 데 있는 여자분들은 여러분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아니면요 장례식 때 화장 한 번 하고 안 한다 그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러분 시장에 갈 때도 화장하고 가죠. 왜냐면 화장 안 하고 가면 동네 사람이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장하는 허례허식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삶 속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은 잘 보세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재산이 많은 채 하여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는 반면에 스스로 가난한 채 하면서도요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끝으로 봐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그러면 돈은요 자기가 죽을 어떤 위험에서 여러분 돈으로 자기 생명을 건져낼 수 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60년 7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할 수 없는 사람은요 수술을 못해서 죽는 그런 경우다 허다 있고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신들러라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다 여러분 독일군들한테 돈을 갖다 주고 자기 백성을 살려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때로는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이 죽을 어떤 위기에서도요 건져낼 수 있는 힘이 돈에 있다, 재물 속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은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살아보라고 여러분. 돈 없이 살면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속전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돈이 너무 많으면요 도둑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협박받을 일도 있는데 그러나 돈은 생명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 잘 벌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좋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 돈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요 강도나 아니면 도둑놈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협박받을 수도 있는데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필요하면서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막 쫓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돈을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젊은 청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그건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 여러분 필요하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양면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할 때요 의인은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하면요 그의 삶은요 빛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누가의 이름 뜻은요 빛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맨 룩스다 할 때 빛나다 그런 뜻입니다. 밝기를 나타낼 때 룩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누가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본문에 보면 의인의 빛은 의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잘되고 악인의 등불은 점점 꺼져 간다. 그런데 이제 악한 자는요 멸망한다, 멸망되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교만해서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자 여러분 교만한 곳에요 싸움이 있다. 이 교만은요 자기가 옳다 그런 생각을 하면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해서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복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은 듣고요 지혜를 얻게 된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다다 그러면 안 듣죠. 공부도요 나는 많이 했어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나는 많이 배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듣기가 어려웠냐?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런 사람은 아주 어릴 때 예수 안 믿으면요 이제 사회의 지위를 얻어가지고 그때는요 예수 믿기가 더 힘듭니다. 잘못하면 교만이 들어 있어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본인이 어떤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만 배우겠다 그 사람도요 더 이상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진리가. 이게 여러분 두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많이 살아도요 나는 다 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권면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망령제에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를 지어가면서 버는 재물은요 벌어봐야 남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술집을 해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그런 게 여러분 망령되이 버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죠? 그렇게 만약에 재물을 벌었다 하면요 벌어놔도 여러분 병원에 다 갖다 주고 뭡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벌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망령되이 버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이 있으면 좋고 수입이 많으면 좋지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면서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수입이 있는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는 삶. 그래 여러분 남을 속여가면서 여러분 재물을 만약에 얻었다 많이 벌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오늘 본문은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여러분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분명히 벌었는데 그죠? 줄어든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 안 됩니다.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할 때 정직한 거 그죠? 거짓이 없는 거 정직한 재물은요 점점 더 늘어가게 된다. 그래 여러분 땀을 흘려서 벌은 재산만 자기 겁니다. 물려받은 유산도요.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벌어서 자기 재물을 가졌던 사람은 혹시 부모가 재산을 좀 남겨주어도요. 그거를 여러분 잘 유지를 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할 때에 여러분 본인 스스로요. 벌어서 본인의 재산을 만들어가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 적어도 5년, 10년, 15년을요. 여러분 자기가 벌어서 자기 자식들을 먹이 살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대기업 사장의 아들들도 여러분 바로 물려주면요 다 까먹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후계자 수업을 자기 회사의 저 말단 종업원부터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올라와 가지고 가장 부장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그 한 명, 두 명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능력 있는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살 이제 결혼한 아이들에게요 돈을 이렇게 갖다 밀어주면 그 자식은 다 망합니다. 결국 나중에. 왜냐하면 피땀 흘려서 벌을 줄을 몰라요. 쓸 줄만 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여러분 손으로 모은 것 그것만 늘어나게 된다. 이걸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기가 벌어서 노력해서요 얻은 재물을 가지고 가치를 알아야만이 가치 있는 데 쓰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자녀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막 그 비싼 거 살 수 있어요?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 공무원 봉급 뭐 9급 해가요 200만 원 받아가지고 여러분 차비 떼고 뭐 떼고 해가지고 170만 원 16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녀들하고 먹고 사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뭐 여러분 양복도 한 벌 못 사.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그래 가지고 10년 20년 생활이 딱 여러분 기초가 다져진 다음에 여러분 재물이 그 주어지거나 부모가 유산을 주면요 그 유산을 가지고 여러분 유지해 가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면요 다 까먹어 버려. 그리고 사람 버려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건 저와 여러분이 참 귀한 말씀이죠. 그죠? 손으로 모은 거 그것만 본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탕자에게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 자기 몫을 부모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 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요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돼가 돌아오죠. 그죠? 그게 여러분 그냥 그 사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우리에게도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물려준 재산은요 그 잘 가지고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래 여러분 어떤 소망이 여러분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상당한 여러분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어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 가지고 어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려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본문 보세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 나중에 가서 그죠 참고 인내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곧 생명나무니라. 그런 거는요 중요하고 귀한 거는요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서 얻어야 그 가치를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노력 없이 얻은 건요 금방 또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걸 귀한 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공부도 제대로 하려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요 공부에 관심을 갖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그래가지고 수능 쳐서요 좀 나은 대학에 가서 또 4년 안 그러면 길게는 7년, 12년 7년 그러면요 19년입니다. 그죠? 19년 동안 공부해야 뭔가 여러분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여러분 소원을 성취하는 거죠. 거기 보세요. 소원이 드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많이 상해. 시험 칠 때마다 그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가서 소원이 이루어지면요 곧 그것은 생명나무다. 그 말은요 여러분 이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 큰 그릇은요 천천히 만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성경 공부라든지 그죠 성경 강좌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들으려면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렇죠? 은혜 받으려고 해도 그렇고 그죠? 자 13절 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이루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멸시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도 잘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반대로 하면요. 그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계명을요. 두려워한다. 그리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딱 새기고 정로로 걸어가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똑바로 걸어가는 자.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가지고 계시죠. 실제로. 그죠?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은 양식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그거 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인데 어떤 사람이요? 사망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지만 어떤 사람이 거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샘으로요 돌아온다, 살아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어떻게 되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사람들을 여러분 끼워서 넘어뜨리려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사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여러분 어떤 것이요 빛인지를 알고 슬기로운 자는 이게 여러분 빛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요 온갖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지금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서 뭘 하느냐? 보험이라는 것에 자기 수입의 절반을요 보험회사에 다 갖다 주고. 왜 그러느냐? 아니, 계속 여러분 막 이런 뭐 질병이나 암에 이런 데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막 내가 어디 아파가지고 암에 걸리면 어찌할까 그래가지고 수입의 절반을 떼다가 전부 다 보험회사 다 갖다 주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끝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고 본인의 재산은 10원도 없어. 그리고 보험회사에다가 자기 목숨을 다 걸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종자 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돈 벌어서 보험회사 다 갖다 줘버리니까. 그래 보험 안 들은 사람은요 원시인 취급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시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요 어느 정도 돈이 커져 버리면 여러분 보험회사 저거 필요도 없어. 자기 돈이 있는데 무슨 보험회사가 필요해, 그죠?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무슨 보험회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보험회사 다 좋은 일 시켜줘 버리고 그게 여러분 또 자녀들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보험회사는 엄청나게 부자가 돼버리고 개인은 거지가 돼버려 나중에. 그래가 10명 중에 보험 하나 타니까 그거 다 타먹는 줄 알고 여러분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자기 병 나면 자기가 써야지 왜 보험회사에 자기 건강을 다 맡기냐고, 그죠? 또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 큰일 났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 안 봅니다. 누가 손해 봐요? 우리가 손해 봐요. 결국은 였는 사람이. 거기 딸려 있는 식구가 얼마나 많아요. 다 먹고 사장들 이익 보고 그 사람들 우리가 이익 볼 것 같은데 절대로 우리가 이익 안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게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많은 사악한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 기업을 사냥하고 개인의 어떤 여러분 돈을 다 사냥해 버리고요 다 거지가 돼 버려요.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진국가 중에서도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주고요 사유재산을 불릴 수도 있고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고 다른 선진국에 가면요 아무리 벌어도 부자가 안 돼요. 부자를 안 되게 딱 만들어놔서 돈을 가지면 세금을 다 거듭넣게 여러분 만들어놔서 그나마 우리나라는요 그나마 자유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요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 미국 같은 나라에는 또 전부 다 보험을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연금을 넣어가지고 연금 국가 연금에다가 돈을 다 걷어여 버려. 버는 수입의 절반을. 그래 연금 그래 갖고 이제 여러분 미국 시민권 박탈되면 죽음이나 마찬가지 아무것도 없어. 그 돈 벌어 가지고 연금 그거 다 해놔 버린대. 그래 연금 나중에 탈 때는 또 조금밖에 못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 노령연금 노인이 많아져서요. 이제 줄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들어서 노인연금 줄 수 없답니다. 좀 있으면요. 그 노령연금 그거 여러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줄 수 없대 이제 좀 있으면요. 돈이 없대.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없고 남한 사람은 점점 늘어나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대 지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문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결국은 무릇 16절 보세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그죠? 비트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다 나타낸다. 악한 사자는 신합니다. 사자 하니까요 라이언 아니고 신하입니다. 신하. 악한 신하는 재앙에 빠진다. 그죠? 신하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요 양약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악한 어떤 사람은 악한 백성은 재앙을 받아도 그죠?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심부름꾼은 하나님께도 양약이 돼 쓸만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자는요 궁핍과
욕을 실컷 듣는 게 수욕입니다. 욕을 실컷 얻어먹는 게 그게 수욕입니다. 돼지고기 수육 그거 말고 욕을 실컷 얻어먹는 그 수욕입니다. 수욕에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훈계를 받고 하나님의 경계를 받는 자라야만이 그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고 예배를 버리는 자는 궁핍하게 되고 욕을 얻어먹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삶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을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여러분 잘못된 습관 이거 하나 고치는 것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게 여러분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게요 악인들의 습관이야. 악한 일도 하면 재미가 있는가 봐. 그 빠져서 못 나오는가 봐.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고 인내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그죠? 마음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몸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뻐야 여러분 몸이 건강해져요.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은요 지혜를 얻게 되어 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어떤 사람하고 친구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친구해야지, 그죠? 그게 지혜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맨날 그렇게 말합니다. 반에 공부 잘하는 애 친구 옆에 가서 친구해야지. 맞아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 도와준다고 옆에 있으면요 지도 공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애는 맨날 노니까 그 애 놀 때 따라 노는 거죠. 말을 더듬는 친구 옆에가 앉아 있으면요 자기도 말을 더듬습니다. 따라 하다가 그 애 놀리다가요 지가 더듬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친구해야죠, 그죠? 그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 미련한 자와 하고 사귀면요 자기도 미련하고 해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고 저 사람은 말하는 걸 보니까 예의도 없고 응? 막말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요 자리를 슬 피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말씨가 온유하고요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하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다녀야 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요 지혜롭게도 되고 여러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말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아요, 그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 몇 분 만나지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 재앙이 누구를 따라다닌다고요? 죄인을 따라다녀. 죄인은 재앙에 맞아 죽어. 벼락이 누구를 따라다녀? 죄 짓는 사람을 따라다녀. 그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의인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이라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의로움을 찾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이나 자꾸 하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합니다. 자, 선인은 그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선인이라 하니까 우리는 물론 착한 사람도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선인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선인은 그의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 그 말은요 자자손손까지 재산이 그대로 물려져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봐 재산이 있는데 여러분 뭐
우리 부모님은요, 안 묻고 안 쓰고 안 입고 해갖고 자식 여러분 주면은 여러분 자식이 그거를요 다 까먹어 버려. 왜 그래요? 여러분 교육을 안 시키고 재산 물려주면 다 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3장에는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여러분 잘 듣도록 교육을 시켜서 자식에게 여러분 재산을 물려줘야 그 재산이 자자손손까지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돈만 많이 벌으면 뭐가 되겠지 하고요. 돈만 벌어.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저 주변에 보니까 여러분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아. 저도 교육을 시키지 않아가지고 하겠지 잘하겠지 했는데 교육이 안 됐어. 저도.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선인은 그의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 교육시켜야 되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요. 아버지나 선생님의 말을 잘 듣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남자 아이는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돼. 제가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 저희 부모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아버지가 콜하면요 밤 12시고 1시고 새벽이고 쫓아가야 돼. 우리 아버지가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어. 어릴 때부터.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또 괜찮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훈련을 받으니까 세상 사는 거는 수월해. 아무도 누가 시켜도요 위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훈련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여기 여러분 자녀들을요 훈련을 시키는 게 훈계를 하고 경계를 시키고 그죠. 때로는 경계하고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그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유지해가는 것도 필요하다. 자 여기 보세요. 선인은 그 사업을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주어도 그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고 자기 거 다 잃어버려. 그래 여러분 죄인은 재물을 한때는 많이 모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재물이 싹 다 돌아갑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거나 올 때에 어시장에 불이 항상 켜져 있죠. 왜 그래요? 장사는요 우리보다 일찍 나와. 우리 새벽기도 오는 시간보다 더 일찍 출발. 여러분 어시장은요 새벽 3시 4시에 시작할걸? 그렇죠?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돈을 열심히 벌까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벌었는데 딱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죄인이 재물을 열심히 모으는 것은 의인을 위하여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있다. 누구 주려고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저와 여러분 주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일찍 나와서 일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오다가 가다가 음료수 사주고 그래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한다고 고생한다고 인사도 하고 그죠? 믿습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그리 되어 있잖아요.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쌓고 있다. 새벽에 가서 지금 공판장에서 떼가지고 생선 팔고 있다. 그 추운데 그죠? 여름에 더울 때. 저는 그리 믿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행하고 실천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악인들이 우리 갖다 준 줄 몰라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싹 모르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기도 하는데 열심히 일도 하고 지혜도 있고 또 여러분 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주면요. 여러분 필요한 데 써야 돼. 재산 또 주니까 여러분 11조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막 먹지도 못하고 아껴놨다가 여러분 그래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11조도 하고 그죠? 헌금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사서 많이 먹고 좋은 집에도 사고 살고
새 차도 한번 사보고, 그리고 여러분 필요할 때, 진짜 필요할 때는 남을 도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만큼 보험 그러면 안 녀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갖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돼. 논 하나 팔아가지고. 거기 뭐 목숨을 걸 필요가 뭐 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요, 여러분 나누고 살고요,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요, 그죠? 그리 돼 있죠. 여러분 성경 봐요.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죠? 가난한 자는 여러분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그 말은요, 여러분 만약에 가난하다 하면 여러분 열심히 일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난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울고 앉아 있으면요, 누가 뭘 갖다 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봐, 가난하더라도 여러분 남의 논밭을 빌려 가지고라도요,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 돈을 모아서요,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응? 집도 사고. 그래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처음에 출발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 부모가 여러분 물려준 재산이 그게 여러분 크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요, 부자 되려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 가난한 자라면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져. 그렇게 여러분 부지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젊었을 때는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죠? 살려고 생각해야지. 20살짜리 애가요, 아이고 일하기도 싫으니까 국가의 수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거 망쳤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도 안 받아야 됩니다, 20살짜리, 그죠? 그래 여러분 그거 딱 거절하고요, 열심히. 가난하다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회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 부자 되고 싶어도 될 수 있어요? 사유재산의 인정 자체가 안 되는데 같이 굶어 죽을 판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죠? 일을 하든지 여러분 세금 외에는 다른 거 남자 같으면요 국방 의무, 여자 같으면 국방 의무도 없고,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여자도요 그거 가서요 3년 5년 국방 의무 해야 돼, 여러분. 이거 태어났는데 국방 의무도 없고. 좀 있으면요 남자들이 나도 이제 여러분 그 남녀 차별이 없으니까 나는 남자라고 나 군대 안 갈래, 그러면요 그렇게 나오면 대책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군인 갖고요, 이제 지금 내가 또 갈까? 여러분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주어져 있는 땅입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는. 그래서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모아도요 탕진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불의로 모으는 건 쓸데없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밭을 경작하더라도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양식이 많아지고요.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콩 한 대도요 요즘은 기본이 10,000원이야. 고구마도 여러분 한 보따리도 요즘은요 옛날하고 값이 틀려. 요즘은 농작물도 뭐든지요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자, 자식에게요 보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여러분 아들이 남의 학교에 가가지고 옆에 친구의 학용품을 여러분 훔쳐왔다. 그러면요 놔둬야 돼요, 여러분 매를 들어야 돼요? 처음이니까 놔둬?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와가지고 여러분 한국이 애들을 이제 때리는 것도 못 때리고 이것도 저것도 못 한다 하니까 엄마들이 다 포기하고요 놔둬보라고.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대한민국 교육부보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 이게 여러분 앞에 있는 정부가 매를 부모가 매를 때리면 부모가 또 폭력이고 그 헛소리입니다. 사실은요 잘못된 거예요.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소다를 아끼지 않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자기 아들은 죄인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거 버려야 돼요. 우리 아들도 참 착한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착하지 않아요. 때려야 돼. 때려서 저만큼 사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요. 제가 사람을 잘 못 때리거든요. 우리 집 사람 성격이 원래. 근데요, 저보다 더 잘 패. 그래가지고요, 이가의 못된 성질을요 잡아놨어.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 안 했다면요, 지금 저만큼 안 돼. 못 끄거네요, 여러분. 이게 경주 이가의 이씨 속에요 잘못된 이런 게 들어 있어가지고. 그거 벗겨내는데요. 상당히 많이 제가 볼 때는 한 3살, 4살 때부터 한 10살, 15살 때까지 여러분 장단지에 피멍이요 늘 들어 있었어. 매일. 여러분 거기 그 장단지가 늘 부어 있었어. 여러분 사람 한 사람 만드는 게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매를 아끼면요 그 자식을 미워한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식인데 안 아까운 사람 어떻게 있어? 다 아까워도요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울어도요 맞을 건 맞아야 됩니다. 운다고 여러분 엄마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는데 여러분 매를 아끼는 그 부모는요 악한 엄마예요. 악한 엄마. 거꾸로 하면. 왜냐하면 자식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매를 안 때리는 것이요 엄마가 좋은 엄마인 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방송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그게 여러분 좋은 엄마가 아니라 악한 엄마가 돼버려요. 왜? 자식의 인생을 망쳐버리니까. 왜? 죄를 걷어내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걷어내지 못하고 그 고집이나 불통을 여러분 키워버리면요 나중에 사람은 없고 그 아이의 고집 불통만 남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여러분 시집 장가 가가지고 여러분 그 배우자를요 망쳐버리는 거야. 고집 불통으로 커버리면. 맞아요? 그래 여러분 이게 사람이 여러분 이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매를 아끼는 부모는요 자기가 악한 엄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징계. 징계가 뭐죠? 징계가 뭐예요? 벌을 주고 그죠? 잘못된 거, 잘된 거 요거를 분명하게 가려서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어릴 때 안 시키면요 절제가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지금도 뭐 모르겠는데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들을 4명 키우면서 밤에 자다가 울면요 시끄러 뚝 그러면요 울다가 그냥 시끄러 뚝 하는 거지 계속 울고 있다. 이거 여러분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렇게 아빠가 시끄러 뚝 됐어. 그 3마디만 하면 끝이 나야지. 여러분 그거 1시간 울고 앉았다. 그러면요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게. 그죠? 근데 그게 3살만 돼도 알아듣습니다. 근데 지금 10살이나 20살이 돼도요 그 말을 못 알아듣거든. 그러게 여러분 여기 지금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근실히 징계해서요 이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본인이요 알면서 억지를 부리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딱 구별시켜서 본인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으면요 절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게 자식들이 옳은 거 그런 걸 알면서도 부모에게요 나중에 억지를 부리고 커서도 억지를 부리고 그러면요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요 자녀들에게 지면 안 됩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들한테 여러분 지면 안 돼.
그러면 여기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함부로 하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제 교육시켜야 되느냐? 3살, 4살, 5살 안에 여러분 그게 3살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가니까 그 부모를 넘어서지 못하게요. 딱 부모가 확실하게 자식에게 교육을 시켜야지. 그거를 여러분 해가지고 나중에 부모가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하니까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하냐?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 그 자식들의 교육을 부모가요 너무 지나친 과잉 사랑에 자식을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식 안 귀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 만들어서 귀하게 여러분 대우해야지, 응? 대해야지, 그죠? 사람 안 된 상태로요 잘해주면요, 잘해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요 죽을 때까지 잘해줘도요 나중에 자기 부모가 잘해줬다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게 인간이요, 미련이 인간 속에 얽혀 있어서 여러분 이걸 미련한 것을 벗어내지 못하면요 부모인데 자식하고 나중에 원수가 돼버려요. 왜? 무지막지하게 자기는 받는 무조건적인 사랑만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부모가 절제했을 때 그걸요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렇게 안 시켰으니까. 부모 자식 간의 선을 안 꺼줬으니까요 부모의 선까지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 여기 전에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상담을 받았느냐? 여러분 아마 자녀가 3사람인가 있었는데 다 시집을 보냈어. 결혼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신 그 사모님이 이제 나이가 한 60대 중반쯤 됐는데 몸이 여기저기 아파. 그리고 남편도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몸이 여기저기 좀 아픈데 이제 그 사모님이 그래도 남편이 밥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은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이제 내가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본인이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심적으로 병이 조금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시집을 가서 미국에 살던 딸이 이혼을 해가지고 들어온대. 근데 들어오는데 어디로 오느냐? 자기 어머니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온대.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또 모르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그 딸이 이혼을 해서 엄마 집으로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본인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어머니는 이제 그때부터요 잠을 못 자, 이제 괴로워서. 왜냐하면 본인도 몸이 아픈데 딸이 들어와서 또 딸을 또 수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고 집을 좀 사이즈를 줄이세요. 방을 단칸방만 얻어갖고 좀 나가세요 했더니요 목사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못 받아들여요. 너무했나? 그 딸이 너무하잖아. 지금 다 키워서 공부시켜갖고 여러분 결혼까지 시켜갔더니 이혼을 했으면 국내에 들어오고 싶으면요 어머니 좀 떨어져서 살면서 어머니가 힘드니까 이제는 어머니 요양을 해드릴 그런 나이인데 자기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또 엄마가 그 말을 못해 또. 그 어찌 된지 몰라. 그 이후에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교육이 안 된 거야.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자리 잡으면 반드시 나가서요. 가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도저히 여러분 살다가 못 살아서 이혼을 하면요. 따로 혼자 떨어져서 부모 이혼해도 부모를 여러분 섬기고 그다음에 본인 혼자 열심히 살고 그래야지 왜 부모님을 와서 괴롭히냐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또 우리나라 사람 정이 많아가지고 또 와서 사는 게 좋다. 살아보라고 그리 좋은지. 그 부모님 인생이 없어져 버린 거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엄마가 희생을 많이 해서 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녀가 있는데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오늘도
자녀는요 독립하도록 키우는 게요 부모가 잘하는 것이지, 엄마가 다 해주면요 자식은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리고 나중에는 그 부모가 다 해주는데 길들어지면요 나중에 결혼해갖고 독립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요 뭘 시키든지 다 시키고 그때는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가치가 있는 건지 몰라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보이고 누구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독립시키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품으로 끌어넣어 가지고 엄마가 다 뜸이 주고 입이 주고 재이 주고 먹이 주고 그거는요 20살 때까지만 독립하기 전.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입에 다 넣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매를 겁내지 말라고요, 그죠? 자,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포식하는데 성경이 많이 물어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충분하게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 국가에는요 양식이 남아요 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에는요 양식이 남아서 미국에는 양식이 너무 많아서요 가격이 폭락하려고 하면 태평양 바다에 갔다가 지금도요 소리도 소문도 없이 양식을요 바다에다 수매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요 믿음이 없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나라는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를 줄이고 있어. 신기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집에는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여러분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음식을 하거든요. 항상 배로 하고요. 많이 먹고 그죠? 또 나누고 그죠? 우리 교회 주변의 교회 가보면 점심시간에 한번 여러분 탐방을 한번 해봐.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 풍족하게 이렇게 잘 나누어 먹는 교회가 있는지 잘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보다 큰 교회 가도요 점심은 점만 찍고 오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요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나누고요. 그죠? 여러분 아끼지 말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뭐든지 그죠?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요 아낌없이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아서 의인의 집이요 식구대로 그죠? 자식도 다복하고 여러분 먹는 것도 풍족하게 먹고 그죠? 그리고 많이 나누고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도 넘치게 받아서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잠언의 지혜죠, 지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진리를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이웃과 형제에게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며 또 세상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바로 세우시고 의인으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걸 따르게 하시며 진리를 따라 쫓아가는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